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말씀은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구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마음이 만드는 세상.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좋아합니다. 같은 비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까다로운 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 밤잠을 설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라고 여기며 도전의식을 느낍니다. 외부 상황은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2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관찰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화를 참으려고 할수록 더 화가 나고 슬픔을 피하려 할수록 더 슬퍼지죠. 세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용했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번 멈춰서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보통 화나 상처받는 감정일 겁니다. 이때 이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렇게 한번 멈춰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3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괴로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똑똑했으면, 더 예뻤으면, 더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 없는 노력과 집착하는 노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집착하는 노력은 결과에 매달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반면 집착 없는 노력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해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둘째, 무상함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좋을 때는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세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세요. 4부 일상 속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작 의식.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평온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혜롭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호흡 명상. 하루 중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잠깐 멈춰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함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긴장과 불안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3-2-1 기법.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 멈춰서 현재 상황을 관찰하고 2초 동안 깊게 호흡하고 1초 후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저녁 성찰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분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떻게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책하지 말고 배움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감사일기.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문자.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5부 마음 다스리기의 깊은 의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피곤해지죠. 반대로
항상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곧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더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고, 직장에서는 더 좋은 동료가 되고, 사회에서는 더 좋은 시민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면 창조적 에너지도 샘솟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죠. 하지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에서는 지혜로운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 상황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관찰, 수용, 선택의 과정이다. 괴로움은 현실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 지혜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서원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